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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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헤어스타일 지금 봤네. 깜짝 놀랐네. 사도신경으로 귀엽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40장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가 항상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144장. 마음을 모아서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하루 때로는 우리가 숨막힐 것 같은 어려움과 또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잃고 흔들리고 힘들어했던 순간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이켜보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불안에 떨며 평안을 잃고 때로는 우리의 죄된 감정이 역동하는 대로 우리가 악한 생각과 마음과 또한 악한 말들로 주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심령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씻김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해져가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서 늘 들리는 이야기는 서로의 욕심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한 어떻게든지 자신이
이득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하나님 온갖 죄악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주님의 거룩하심이 흘러넘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합법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결방에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늘 끝까지 거룩함으로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주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감사절기를 드리고요.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에 고정된 표 문구이기도 하고요. 저희 목회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하고 같이 성령의 충만함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웃으면 돼. 그래 행복한 거야. 자, 이게 감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감사는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습니다. 기쁨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인류를 구원을 하시려고 원하시지만 구원을 못 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제 알코올 중독자 치료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좀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좀 많이 받잖아요. 치료를 받겠다, 나 중독에서 벗어나겠다 라고 의지가 있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어요. 난 필요 없어,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하는 사람은 치료조차 출발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약물로 어떻게 안 됩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만 약이 듣습니다. 금단 현상을 제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을 좀 억제시킬 수 있어요. 조현병까지 발병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중독이라는 것에서, 중독은 SNS 중독, 스마트폰 중독, 유튜브 중독, TV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까지 다 모든 중독은 완벽한 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회복은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치료는 없습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 요즘 목사가 언제든 게임 중독에 빠지나 언제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끊어보고서 난 언제든 끊을 수 있어, 하지만 안 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끊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럼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입원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데, 거기에는 사회적인 도움, 가족의 도움, 그리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면서도 계속 재발해요. 1년 이내에 87% 재발. 그 다음에 2년, 3년, 5년. 그래도 많지는 아니에요. 10년, 20년 지나서 사업에 문제 생기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담배를 물 수 있고, 언제든지 간에 술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술을 한번 마시면 2병, 3병 확 들어가요. 그렇게 마시던 사람은 그냥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통제하지 못해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간경화로 간에 피가 안 들어가서 혈관을 지나다가 목에서 피가 팍 터져요. 그러고 나면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피토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면은 막 치료를 해요. 그리고 술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습니다. 다음날 또 먹어요. 울면서 먹어요. 안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먹고 있어. 중독이죠. 그게 독이에요, 독.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조종을 해갖고 강제로 기도하게 만들고, 강제로 기뻐하게 만들고, 강제로 감사하게 만들지 못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요. 내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막 얘기를 해요. 안 들으면요, 못 들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은 늘 내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 소리를 듣고 싶은데 못 들어요. 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나 얘기하세요. 주님은 수다장이에요. 언제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귀가 어두워져요. 양심이 무뎌진 것처럼 하나님 소리를 못 들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하면 아유 교회 가라고? 아유 안 가! 안 들어! 아유 그런 얘기 할까 뭐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당신 회개해야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술 끊어야 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 그렇게 인생 그렇게 막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우 그런 얘기 하면 듣기 싫어, 안 해,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데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시편의 말씀 갖고서 말씀을 드릴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성경은 사실은 번역을 잘못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뭐 낮에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그 수고함이 헛되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 잠을 준다. 뜬금없이 뭔 얘기냐? 푹 자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러니 너는 편안한 잠을 자라. 네가 수고하고 네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네가 먹게 될 거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네가 잠잘 때도 널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가 되어질 때에 감사가 안 되죠. 내가 한 건데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될 때 감사가 안 됩니다. 올해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내년에는 무슨 표를 삼고 싶냐면, 여러분 감사일기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감사일기. 내년에 조금 두려운 일이 좀 걱정돼요.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년에 꼭 하고 싶어요. 뭐냐?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핸드폰이든 수첩이든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이제 감사일기, 감사할 것들을 적어봐요. 감사일기 있어야 감사를 해야 돼. 네, 이런 거죠. 당신 손이 있는 거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왜 내가 왜 뭐? 이런 거죠. 당신 잘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있어요? 내가 왜? 당신 치과 안 가잖아. 이빨 튼튼한 게 얼마나 돈이지 않아?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야. 이게 왜 감사할 일이야? 당연한 거지. 내가 이빨을 얼마나 잘 닦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3천만 원 박았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빨 튼튼한 게 복이네. 암 치료하고 뭐 얘기하는 분들, 진통제. 우리 강 권사님 아파갖고 지금 되게 힘드시다고 그러는데, 진통제 안 먹고 편안하게 꾸벅꾸벅 졸고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무료했어 그냥 죽어버릴까? 이거보다는 뭔 소리야. 지금 아파가지고 음식 밥 잘 먹고 따뜻한 데서 꾸벅꾸벅 밥 먹고 아유 식곤증이 막 졸리냐 꾸벅꾸벅 하는 그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을 먹고 얼마나 많은 진통제를 먹고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니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무료한 하루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아냐고요. 그 감사할 일인데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얘기하면은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에게 베풀어준 나의 은혜가 너한테는 그저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당신이 못 보는 것 뿐입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100명 모이고 누구는 1000명 모이고 누구는 막 많이 모이고 누구는 일도 안 해도 뭐 목회만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한데 난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저는 감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없어질 뻔했는데 제가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10몇 년째 같이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또 반주자가 없는데 또 김수희 권사님 반주해 주시고 또 차가 없어서 차량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김정재 권사님 힘든데도 같이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같이 오는 길에 같이 해주시고 고령이신데 우리 권사님 건강하셔갖고 또 옷 잘 입으시고 차 다 기다리시고 이렇게 같이 타고 오셔서 감사하고 서유숙 권사님 먼데도 이렇게 오시고
유경 집사 피곤해갖고 새벽에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늦어도 택시 타고라도 이렇게 와주시고, 아니 뭐 오빠 나 태워줘, 아니 귀찮아, 아이고 교회를 같이 와야 되는데 태워주는 게 어디야. 오늘 가갖고 그 선배한테 선배 고마워 이렇게 좀 해 좀 그런 것 좀 안 하지? 하나?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좀 여우가 내 필요하면 공 같아도 그냥 묵직하게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불평하고 교회도 같이 오면 좋은데 말이야 태워다 줘. 그럼 휘딱 가버리냐? 이게 화를 내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태워다 주는 게 어디야? 그지?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이나 남았잖아요. 이게 있는 게 어디야? 에휴, 반밖에 안 줬어. 이게 주려면 다 줘야지. 뭐야? 그럼 안 줄 테니까 네 알아서 아니 그거라도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십니까 혹시?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진심이냐 아니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요렇게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나요? 나처럼 그 잘하다 말고 뭐 이런 거 갖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렇게 하면 너의 은혜가, 아니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는 거지, 뭔 상관이야. 그냥 제가 목회하고 제가 일하고 결혼해서 애기들 낳고 살고 하는데 제가 160입니다. 여성분들의 평균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작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군대 갔더니 제가 제일 작더라고요. 1000명 가운데 5등 안에 들어. 와. 근데 재밌는 거는 휴가를 몇 명 보내는데 그 중에 제가 들어갔어. 1000명 가운데. 키 작은데 악바리 같이 계속 막 다 쓰러지고 한데 계속 거기 남았더니 휴가 가래. 다들 이상해. 저 코딱지만한 게 자면 특공대 끌려가 보냈잖아. 아무 상관없어요. 군생하는 데도 아무 상관없고. 물론 제 아내가 이제 키를 봤다면 저랑 부인이 달라졌겠죠. 아무튼 뭐 애들 훌륭하게 잘 크고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람들 만나기 창피해, 키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뭔 얘기해서 다른 거 키가 뭐가 중요해요. 물론 크면 좋지. 근데 작다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시나요? 제일 크게 웃은 사람이 좀 심각하게 문제가 좀 되는. 이제 20년 만에 좀 보고 있어. 이렇게 신발을 좀 높은 건 아시나? 항상 이제 밑바닥에 이렇게 나랑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작은 남편, 더 작아지면 안 된다. 어떻게 매달아놔야 되나? 목만 늘어나면 어떡할래? 제가 문제가 안 되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하나님께 맨날 불평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감사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불평하는 게 좋겠어요? 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왜 불평하세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감사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불평하겠다는데 너는 감사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즘 목사 너는 감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저요 작은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막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뭐 창피해요. 아니 원래 제가 창피하면 얘기할까요? 이렇게 안 하겠죠. 드럽게 뻔뻔하거든요. 전혀 이런 거 뭐 저 아들들 둘을 데리고 와요. 아들 목 아파. 목욕탕을 갔더니 이것들이 이만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아내를 데리고도 여보 뭐 이렇게 불러도 저는 개의치 않아요. 종자 계량에 성공했네. 작은 종자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감사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저 얘기를 하는 거는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불평할 것들을 찾으면 더 많은 것 같죠. 우리 눈에 당장에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할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사탄이가 얘기합니다. 불평할 것들을 많이 자꾸 불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나요? 속이 불안해요? 에휴, 진짜 쬐끔하게. 그래서 점점 오빠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행복할까요? 아, 주님 행복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불평은 죽음으로 가요. 끝. 결말은 끝. 불평하다가 우울증이 생기고요. 불평하다가 ADHD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인격장애가 생기고요. 조현병이 나오고요. 불평하다가 중독으로 가고요. 불평하다가 질병들이, 정신과 질환들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에는 행복하게 천국에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자살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정말 어두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그 불평의 출발은 뭐예요? 내 입에, 내 생각에, 내 눈에 무엇가 먼저 보여요? 빈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채워진 거,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기뻐하고 저걸 내 거로 만들어야지는 욕심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결국 죽음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슬퍼.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 감사. 하나님 주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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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어버려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감사가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졌을 때의 죽음으로 가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때에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이루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넘쳐나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럼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어머니가 헌금 봉투에 이렇게 목록을 쓰시는데 제목을 쓰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맨날 언급했어.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중학교 때 엄마 헌금 봉투에 보면 범사에 감사 그랬어. 아, 정말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 쓰나 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최종의 목표는 범사에 감사인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그럼 저희 어머니가 맨날 돈 많이 벌어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보증 잘못 써갖고 집안이 휘청하기도 하고요. 경매로 돈이 뺏기기도 하고요. 집이 뺏겨가지고 막 날려가지고 소문에 그 집안 망했다더라 그래갖고 막 이상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 충격으로 이제 암에 걸리기 시작했지만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감사를 멈추었을까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로 헌금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조건, 환경, 망하고 돈이 없고 건강이 상하고 질병에 걸렸는데도 감사를 하더라. 신재의 집사가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병에 걸려갖고 와 진짜 그런데 제가 울컥했어요. 통화하는데 딴 사람 보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네요. 감사하더라고. 감사 찬양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눈물이 나갖고 통화하는데 신앙인의 삶은 그런 거구나. 살려주신 거에 감사하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정말 감사의 단계가 있다면 최고의 단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근데 뭐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내가 수고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공부하고 다 내가 한 건데 뭘 하나님이 좋은 학교로 가거나 진급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다 내가 한 건데 그러면 자기의 아닌가요? 그럼 내 모습은 내게 좋은 머리를 주신 것은 내게 좋은 인내력을 주신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한 것도 일터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받고 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했나요?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뭐가 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만 보이잖아요. 그 정말 넘덜 보기 부끄러운 것, 넘덜과 비교해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감사하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건요. 알코올 중독 치료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내가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치료가 안 돼. 못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회개해라. 난 싫어. 안 한다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정말.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내가 기회를 줄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을 때 난 빛이 싫어.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 난 회개하는 게 싫어. 계속 어두움을 가.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그러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케 못해요.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탕자 아버지처럼 아유 저 나쁜 놈 자식 아들을 그래도 내가 그놈을 사랑하니까 와라. 끌고 오면 될 거 아니야. 못 끌고 와.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나 탕자 나쁜 놈이 저거 잘못했다고 나한테 돌아오게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받아줄 텐데 약간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반대로 그냥 외국에 나가서 돈 다 쓰고 거지가 돼갖고 굶어 죽었다. 그럼 그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했냐?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우리가 다시 아들이 되고 다시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질질 끌려서 하지 마세요.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이 안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보시겠어요? 내년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요. 내년에 조금 막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이제 감사의 길을 쓰라. 그리고 이제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상담 한 번 받을 때 한 20만 원씩 든대요. 1급 상담사도 되게 더 들기도 하고. 근데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돈 거의 안 내고 몇천 원 정도나 내나 없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전문 상담의를 통해서 마음 상담을 좀 해준대요. 그게 정신과에 문제 있는 사람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한대요. 제가 이제 팜플렛을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불행하기로 결심한 거야.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나는 슬퍼를 내 스스로 결정을 했어. 그 슬퍼하기로 결정하고 슬퍼하는 것만 보고 그리고 슬픈 노래만 듣고 이별 노래만 듣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기를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지고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아우. 그냥 전화 받는 게 나아요. 가다가 자빠지면 안 돼. 그냥 같이.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그 한국 감리교회, 정로교회,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드리죠. 역사적으로 보면 11월 첫째, 주째, 셋째, 넷째라고 교단별로 좀 다르지만 지금 한 11월 셋째 주 정도의 추수감사를 하죠. 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11월 셋째 주 정도면 추곡 수매가 끝날 때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벼 수확이 끝나고 돈도 좀 생기고 하니까 물질이 좀 생기니까 그때 수확하고 나서 이제 추석 때하고 또 관계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거는 없어서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구약에 있는 말씀. 그것보다는 사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배 타고서 미국이라는 데에 들어간 거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을 찾다가 근거를 다 못 찾았는데 선원이 메이플라워의 선원이 20명에서 25명 기록이 조금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 정도였고 이민자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이민자가 102명이었어요. 그 중에 다 청교도인이냐? 아니에요. 청교도인 3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청교도인과 다른 이민자들 돈 벌려고 영국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민하려고 네덜란드에 갔다가 좀 실패하고 다시 또 이제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가는 동안에 아니 신앙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가는 거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잖아. 바다도 나를 해하지 않고 질병도 해하지 않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02명이 출발해서 도착할 때 53명이 내렸어요. 나머지는 배 안에서 사망했어요. 괴혈병, 비타민 부족해서 그런 거죠. 다른 질병. 아니 믿음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가는데 비타민이 부족하면 병에 걸리네. 그죠? 반 정도 죽었어요. 몇 달 동안 가면서 한 3-4달 간 것 같아요. 얼마나 춥고 헐벗고 사람도 죽고 기력이 쇠약했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인디언들이 뭐야! 하고 막 화살 날리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 기슭에 딱 들어갔어요. 추울 때 들어갔어.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토끼나 잡고 늑대나 잡고 뭐 곰은 무서우니까 못 잡고 아무튼 뭐 그렇겠죠. 사슴이나 좀 잡고 근근히 농사를 지으려고 영국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뿌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확을 잘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망했어요. 풍토가 안 맞아.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이나 미국의 그 플로리다 지역인가 그쪽에 그곳에서 뭐 기후가 안 맞아. 싹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짐승 조금 잡아다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들짐승 무섭고 뭐 인디안들이고 저것들이랑 말도 안 통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인디언들이 불쌍하니까 와가지고 니들은 뭐냐 깨지지 해갖고 나 불쌍하다고 그렇게 해갖고 야 이 식물은 다 죽었지 대화는 안 통한대. 이거 심어 그게 옥수수예요. 인디안들이 옥수수 줘가지고 인디안들은 뭡니까? 인디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요. 정명신앙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막 뛰다니고 이런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방신들이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싹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거기서 옥수수를 받아서 농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수확을 하는데 먹을 게 있네. 와 살겠다. 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막 같은 데서 이제 집을 짓기 학교를 짓니까 교회 먼저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어요. 그들이 가면서 그 모임들 그들이 처음에 수학을 하면서 추수감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100명이 출발했는데 하나님 보호하사 미국이 만세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이 만세 반이 죽었어. 병 걸려서. 그리고 도착한 사람도 비리비리해. 먹을 것도 없어. 추워서. 그리고 중간에 도착한 사람도 꽤 돼요. 그리고 중간에 도착해서 죽은 사람도 꽤 돼요. 병 걸리고. 몇십 명 안 남았겠죠? 그런데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종자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농사가 잘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옥수수 받아갖고 심어서 옥수수 그나마 수확하고 뭐 다른 것들을 좀 더 성공을 했는지 더 기록은 없어요. 초반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농사에서 많이 얻었을까요? 아니 근데 조금 얻었겠죠. 그래도 성공했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죠. 수확하고 난 다음에 수확제를 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배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그게 추수감사예요. 그런데 모여서 우리끼리만 먹어?
인디언들이 씨앗 줬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인디언들 불러다가 좀 같이 먹자. 그래갖고 짐승 잡아갖고 고기 이렇게 돌돌돌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수수 하고 이렇게 해갖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게 추수감사예요. 그 시작이 그래요.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금의 그 감사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감사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먹을 거 부족하고 생명에 위협 있고 거기에 초창기에 미국이라는 곳에 정착촌이 있는데 그 정착촌에 성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집 비슷하게 이렇게 망로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니까 대포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해야 되는데 총기류, 대포류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네를 보호해야 되니까 짐승들 보호하고 또 영국에서 언제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영국이 이제 식민지니까 너네들 세금 내고 이제 뭐 해라. 결국에는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랑 싸우죠. 그리고 미국이 독립을 하죠.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미국인들이 막 그렇게 어쩜 굉장히 신화적으로 막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 청교도들이 100명 중에 3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100명이 갔는데 그 중에 50명이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아니 100명이 갔어 50명이 도착을 했고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다 먹을 것도 없고 반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30명이 출발해서 반이 죽으면은 청교도들이 15명밖에 안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록은 제가 못 찾았어요.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던 청교도적인 믿음과 신앙 그 뭐 몇십 명 요 사람들로 출발을 해서 미국에 정착을 하고 미국이란 나라의 시작이 되어졌다. 근간이 되어졌다. 미국이 잘 살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추수감사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로 예배를 하고 전 세계가 미국 신앙을 이어가서 미국 개신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는데 그 출발이 뭐였냐면 부유했기 때문에 뭐 대단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에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기들이 농사지었잖아요. 자기들이 수고했잖아요. 자기들이 개간했잖아요. 인디언들의 도움 받아갖고 농사지어서 한 거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병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골골대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무기로 막 무장을 하고 대포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배고프고 춥고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맘 편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감사했다. 하버드 대학 유명하죠. 하버드라는 사람이 그 정착촌에서 뭐 질병으로 가족들이 다 죽고 이쪽으로 오면서 어느 정도 있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책 한 400권이랑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도서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도서관 이어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를 세우면서 이 하버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 예일 대학. 기독교인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게 와서 예일 대학. 예일 대학에 그러면 히브리어, 라틴어 이렇게 써 있어요. 빛과 뭐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기독교 정신의 대학. 예일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벨상도 되게 많고. 출발은 허름한 도서관에서 시작을 했어요. 쬐까만한 학교 이런 데서 시작을 했죠. 신기한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렸을 때 그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지.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할 때 더 감사할 것들로 부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보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할 게 보이는데, 부족한 게 보이는데, 잘못된 거, 염려할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뭐 불평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에 있고 기도에 있고 기쁨에 있다 말씀을 드려요. 추수감사, 범사에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것부터 찾아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애들 4명을 보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거라고.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만큼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시죠. 우리 애들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불평만 하고 있다면 아이고 저렇게 이쁜 애들이 있는데 뭘 불평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좋은 점들이 있겠고 또 저희가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는 불편한 부분들이나 뭐 이렇게 좀 속상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애들이 속 썩이는 걸 보고서 저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애들이 헌칠한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쁘다, 저것들 이쁘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뭘 바라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할 것들을 찾으세요. 기뻐할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기도가 끊어짐과 동시에 감사할 게 안 보입니다. 기도가 끊기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요,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할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지금 들어간 강의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직장 잡은 거 좋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 잘 맞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불평할 것들을 찾아볼까요? 정부가 돈이 없어갖고 제 일거리가 없어요. 그 2, 3주를 놀았어요. 공장에 갈까? 뭐 이런 생각. 다시 대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여러분은 절레절레. 제 아내 보고 여보 나 다시 대리라도 할까? 아니야 집에서 열심히 있어. 그거 해. 이러더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근데 좀 미안해 죽었어요. 그럼 제가 2개 중에 하나죠. 하나님 이 일자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게 뭡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갖고 강의할 데가 없어요. 돈이 안 돼요. 괜히 왔나 봐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를 가더라도 뭐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대학원을 또 준비해요. 저 대학원 나왔거든요. 근데 신학 석사니까 감신대 대학원을 했는데 이번에 또 교통대학원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또 가요. 근데 그 담당 교수님이 신앙인이더라고요. 그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두 분 목사님도 저랑 같이 하는데 2분 다 박사까지 했어. 그런데 이 일을 같이 하려고 대학원을 또 가 다시. 내가 이제 어렵게 박사까지 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또 갈 생각을 하니까 머리 아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도 선택을 해야 돼. 불평을 할 거냐, 감사를 할 거냐. 여기 진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소장님 입김으로 소장님을 통해서만 사실 이쪽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강의가 없다고, 지금 돈벌이가 안 된다고 제가 불평한다면 목사님 참아봐요. 2년만 지나면은 다 목사님 세상이야. 다른 분들 다 은퇴하고 제가 대장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대요. 근데 상황이 그렇대요. 뭐 제가 60대 중반이신 분들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50이니까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한 5년만 지나면 다 은퇴하실 거고 제가 대장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저 대학원 공부할 만하죠. 2년 정도. 누구는 박사도 알아야죠. 박사도 얼마나 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러면 저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할까? 감사를 할까? 내가 굴삭기 운전이나 덤프 운전을 하고 덤프 운전하다가 차가 자빠져서 위험할 뻔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명함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교수 이효준 써 있는 거 이렇게 그렇게 교수가 무슨 하여튼 강사죠. 근데 그래도 아내가 뭐해요? 뭐 법무부에서 하는 뭐 이렇게 강의해요. 뭐 이렇게 하면 아내도 좋아를 하더라고요. 돈은 못 벌어도.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선택권이 그런 거예요. 저는 불편하죠. 돈을 잘 못 버니까. 그런데 올해 특히나 그렇대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잘 될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2년 동안 좀 대학원을 다니고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게 나을까요? 감사하는 게 나을까요? 돈 못 버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앞으로 예, 맞아요. 사실은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소장님도 그래요 저한테 대놓고 한 5년쯤 지나면 이효준 교수가 실세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항상 깨갱하고 있어요. 선배들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여가지고 깨갱하고 있어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제가 불평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불평할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제가 대리 뛰던 놈인데 대리기사? 이리와! 어이 킥보드를 가져왔어. 당신 같으면 말이야. 당신 차에다가 이런 쇳덩어리 짐 실으라고 하고 싶어요. 가 꺼져. 엄청 욕 먹었어요. 난감해갖고 네, 진짜 저쪽에서 날라왔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우받던 사람이에요. 네, 대리를 해야 되나? 화물 일을 해야 되나? 우리 막내딸한테 아빠 직업이 뭐야? 우리 아빠 트럭 운전해? 아니 제 아내가 아빠 목사님이야. 그래? 아빠 이미지가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구나. 지금은 명함을 줄게 내가 교수야. 이것도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 이거 구분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는 게 낫겠죠? 그건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뻐하고 하나님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디야? 어디 감히 나는 내 밑바닥은 어디예요? 1월, 2월에 비 오는 날 새벽 1~2시에 처마 밑에 이렇게 있어갖고 콜이 안 잡혀갖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 겨울비가 되게 구질구질하더만 이게 우산 쓸 것도 아니고 어디 있을 데도 없어. 킥보드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거기 저쪽에 비 주죽주죽 오는데 콜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나 참 목사인데 나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현타라고 그러던데 그때 제가 불평을 했을까요?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야 이거라도 해서 돈이라도 좀 얼마라도 벌면 그게 어디야. 하지만 생활비는 제대로 못 줬어요. 뭐 찜질방에 가고 뭐를 하고 찜질방 가면 맨날 코 고는 사람 있어. 참 제대로 묻자. 그런 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나아졌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감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감사하기로 결심하시고 감사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0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감사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것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드러나는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길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